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7월은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시대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려면 내 걸음 속에서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있는 그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그래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 되어 각 자기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락 가족,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오전 예배에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경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세 개의 성경은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러한 일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이러한 일들로 이루어진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이고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한 사건을 써놓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역사,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책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바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의 모습과 그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조합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이 책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1차 기한을 주도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스룹바벨 다음으로 2차 기한을 할 때 돌아온 자로서, 그가 2차 기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그러한 자로서 학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하나님의 도에 익숙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차 기한이 이루어진 것은 그 기한이 약 한 8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성전을 짓고 그 계속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부흥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스룹바벨은 보여지는 그 건물을 지었던 것이 그의 임무였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면, 에스라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지역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만으로가 아니라 이 성전보다 더 넓은 성벽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영역의 공간을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을 통해서 이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만 있다면 외부의 침입을 막는 데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전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성벽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에 보면 에스라서 3장 13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스룹바벨이 그 지대에 그 기초를 다,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을 때 그 성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는데 어떻게, 왜 울었느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했던지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울었고요. 또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또 한 무리는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모르는 그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고향 땅으로, 그 손주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곳에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그리고 그것을 놓고 있는 그 광경에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울었는데 거기에 안타까워 가슴을 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감격스러워서 우는 이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3절을 보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멀리서 들으니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왜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작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벽이 재건대로 중건되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감동시켰고 느헤미야에게 그 작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전을 둘러서 성벽을 쌓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신하로 그가 있을 만큼 그는 왕의 신임을 얻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자신이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벽을 내가 쌓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으면 다시 돌아와서 왕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약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이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전이 있고 성벽이 둘러싸여진, 그냥 단순하게 성전이란 건물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또 세웠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넓어진,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면 성전을 통해서 성벽으로, 이렇게 바로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성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존재가 이 성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벽은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성벽이고, 이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지고 더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이 역할, 이 임무,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가진 이들이 바로 성벽이고, 그러한 성벽을 지어가는 것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인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의 포로 생활, 이것은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방해를 받아서 중간에 공사를 멈췄던 때가 있습니다. 그 멈췄던 때가 약 한 20년 정도 멈추었습니다. 학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멈추었던 때를 생각을 하면, 이 멈추었던 때를 빼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것은 70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 시기를 70년으로 그렇게 딱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기간은. 자,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약 한 70년이 지난 때에 성벽을 다시 쌓은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2차 기한이 되어질 때 2차 기한이 되어진 에스라가 오기 10년 전에 스룹바벨이 그 성벽을 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후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이 쌓여졌고요. 8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가 2차 기한이 이루어졌으니까 약간 성벽이 쌓여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난 이후 한 10년 정도 뒤에 에스라가 다시 2차 기한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인 어떤 순서이고요.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7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벽이 쌓였습니다. 성벽이 쌓여졌는데 각 성벽에 문이 있고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앞에 그 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다 달랐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분담이 다 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짓기 시작한다. 다 나와라. 이게 아니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그 벽을 쌓는데 먼저 제일 기준으로 한쪽 동쪽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쌓기 시작해서 한 족속이 쌓고 나면 끝나면 그 다음 족속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어서 쌓고요. 그 중간중간 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을 다 쌓게 되어지는데 이 작업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이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 쌓고 난 다음에 문짝을 달고 그것이 끝이 나는 건데 그 문짝을 달고 오늘 1절에서 문짝을 달고 그들이 이렇게 세운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성벽을 완전히 완성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두를 때에 이 문을 달고 모든 것을 다 했는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쌓았지만 지금 아직은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지키게 하는데 해가 뜨면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불안했다는 겁니다. 불안전하고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보호, 주변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불안한 것을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분량대로 그들은 지키고 그것을 파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성벽을 지었던 것처럼 그 성벽을 그렇게 나누어서 각자의 몫에 맞게끔 각자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 족속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책임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이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행하였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약 한 3년 반, 중간에 쉬었던 것 빼고 계산하면 약 한 3년 반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벽을 두르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주 그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갔고요. 느헤미야는 그냥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일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이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느냐 보면 바로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전은 그 성벽은 이것을 확대시킨 거니까 같이 포함시킨다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완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던 성전이었다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아직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때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나라 안에 히브리 민족이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페르시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세상의 모든 그 영향을 받으며 세상의 그 어두움의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과 그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물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성벽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느헤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을 확장시키고 확대시켜가는 성벽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벽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확장시켜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로 그 다음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도할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의 아우 하나니와 또 다른 하나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우는데요. 특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그는 충성스러운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성벽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바로 또 다른 성벽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인정받는 탁월한 인물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예전에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세상의 지혜, 지식에 뛰어난 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달란트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충성스럽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잘 알지요. 충성스럽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럽다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의 여러 뜻이 있는데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진실,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냥 우직하게 그냥 한 곳을 향하여서 정말 묵묵히 달려가고 그 곳에 서 있는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충성스럽다라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충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럽다는 것에는 진실과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충성스러움은 곧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함과 진리가 없이 그저 우직하게 그냥 따라가고 있는 이것은 충성스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직하게 따라가는 것이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 걸음이 충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며 그 말씀대로 진실히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그러한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아픔이 주어지고 자신에게 고통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요, 나에게 아픔이 되어지더라도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 나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고, 그 순간에는 그게 아깝게 여겨지고 그게 내게는 손해처럼 보여지더라도, 내게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꼭 어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내가 그 일에 함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성벽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내가 가는 그 걸음 다음에 이어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는 그들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는 잘 돼야 돼, 너희는 더 잘해야 돼, 너희는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충성스러움과 그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들 또한 그 충성스러움과 경외함의 자리에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런 충성스러운 자였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가 떠나야 할 그때에 그 자리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우고 떠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